확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얘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가다 보니까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버스 노선인 거예요. 버스 노선을 그 노인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또 택시 타면 자기 노인이라고 또 아무 때나 가가지고 뺑뺑 둘러가면은 비용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걸 지식을 총동원해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시킨 겁니다.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손해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요. 이 얼마큼 대단한지 사실 저와 여러분만큼 복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되게 왜곡되게 이해를 해버리면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문을 안 여시는 성도분이 계셔서 한번 신방을 했대요. 신방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이 성도님이 마음문 잘 열고 얘기를 잘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할 때 갑자기 짜릿함을 느꼈대요. 그때부터 마음문을 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성령 역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짜릿함을 느끼면은 이렇게 인도를 잘 받거나 아니면 짜릿함을 못 느끼면 인도를 못 받거나 참 이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왜곡된 지식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이게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게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 성경을 이용해서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뭐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조금 달랐죠.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빌립보 3장 6절의 말씀대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 그때는 뭐로요? 열심으로 하나님 계획이니까. 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지켰다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너무 마땅히 당연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또 3절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예루살렘만 한 게 아니라 아예 파견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요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걸 또 너무 확신하고 있으면은 큰 또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온 본문이요, 그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도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보내가지고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은
또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나오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격적인 이 새 시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약속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이 세례 요한도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또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거를요 많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죄와 사단의 근세를 끝냈다.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요, 그 지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조차도요, 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거를 많이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 최고의 지식을 가졌거든요. 이 지식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 지식은요, 그 어떤 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졌다는 거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이것도 큰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 복음을 조금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전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냥 전달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전달됐거든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지금 입장이 그냥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감옥에 갇힌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세례요한은 곧 죽습니다. 세례요한도 그거를 감을 잡고 있었겠죠.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요. 사람은 죽게 될 때,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운명한다, 뭐 암에 걸려서 운명한다 이럴 때에, 대부분 사람들, 정말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요, 가장 중요한 거 합니다. 그죠? 남은 짧은 시간에 중요한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도 그 남은 시간에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시 여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니까요. 자, 1번 보니까요, 세례요한이 뭘 잘못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요, 세례요한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1번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잘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례요한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식이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메시아. 이 사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번, 2번 보니까 또 뭘 갖고 있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이렇게 베풀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고,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3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12절에 나오죠. 7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가장 권력자한테 겁없이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일단 개와 아무튼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심한 욕을 한 겁니다.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나옵니다.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심판관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이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래 나오죠. 나보다 능력 많은 이 씨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시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예수님 왔을 때 세례요한이 얘기했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요한이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뭘 물었냐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물었어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리까? 뭐 간단하죠. 뭐 의심이 되니까. 왜 세례요한이 의심했을까요? 뭐 의심한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의심했을까요?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물었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다르게 보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금식은 이 거룩한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 금식이었거든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당연히 하는 게 금식이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그 얘기를 한글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금식하는 게 그죠? 뭐 입으로 다 하는데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그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그 문화인데 또 하나님 가르쳐 준 건데 이 부분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의외로 다른 거 중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맞고 틀리고 때문에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맞고 틀리고를 따져버리면은 그거 자체만 가지고 뭐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디를 방해를 주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생명 살리는 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너무 우파, 너무 좌파,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지. 여러분 A형입니까? O형입니까? B형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형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는 뭐 좌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우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생명 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은 좌파 좋죠. 우파도 좋아요. 전혀 도움 안 돼요.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면은 좋은 거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면은 나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좌파가 복음 전하는데 유익됩니까? 우파가 복음 전하는데 유익됩니까? 유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 외로 우리는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마야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정말 이거 가지고 생명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거든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금식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구원받는 통로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봐주고 그래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이게 구원가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럼 막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네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례를 안 베풀었다니까요. 불로 이게 세례 요한은 맨날 저게 강가에 가가지고 죄 짓고 이제 회개를 온 사람들은 먼저 세례를 베풀었잖아, 그죠? 회개 안 한 사람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요.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 베푸고요.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메시아. 능력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밖에 얘기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심판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최고 잘하는 게 욕이야.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그럼 심판을 해야지. 그래서 말 안 듣고 저거 예수님을 자꾸 말로 비꼬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올무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냐는 거예요. 바로 총군조사 보내가지고 바로 목 날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더 못했거든요. 욕하는 거 정도, 말로 얘기해 주는 거 정도, 말씀으로 얘기해 준 거 그 이상을 안 갔어요. 자, 이래 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제사함에 대한 분명한 메시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관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분명한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온 세례 요한이 한 얘기는 그 정도가 전부거든요. 그럼 그걸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이해한 건 맞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중요시 여겼어요. 심판 중요시 여겼다니까요. 독사이 새끼들 이래가지고요 중요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 모욕한 사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쫙 이게 편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가만히 놔두냐는 거예요. 좀 다혈질 같은 스타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고까지입니다. 세례요한 쓰임 받는 게 고까지예요. 이번 보시면요, 세례요한이 뭘 몰랐습니까? 메시아 사상이 틀렸던 게 아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걸로 봐야 돼요. 덜 중요한 건 덜 중요한 걸로 봐야 돼요. 그거 눈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걸 중요한 게 봐야 되지. 별로 안 중요한 건 사소한 건 사소한 걸 봐야 되잖아요. 사소한 걸 중요시 보고 중요한 걸 대충 예쁘면은 그거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맞는데 정확하지 이해 못했던 중에 하나가 원죄 사상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죄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심보가 어떻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대충은 알잖아요.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죄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 가졌다니까요. 원죄를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거 죽었다. 천국 가면 지옥 갑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요, 거의
한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제가 현장 가보고 느낀 건 7, 80%의 기독교인은요. 천국 간다 하면 노코멘트예요. 모른다. 안 믿으면 물어보라니까요. 모르겠다 하면 천국 간다네요. 천국 간다 생각하면 그 애가 뭔 죄가 있냐. 이게 천국 간다는 얘기고요. 모르겠다는 것은 뭔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제 정도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어떡합니까? 지옥 가요.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원죄입니다. 아니 그 애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곤란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태어나가지고 장애를 가졌거나 질병 가졌으면 그거 왜 가졌냐고 물으면 곤란하죠. 그 애가 잘못해서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눕니다. 세상은 그게 말이 맞죠. 큰 죄는 감옥에 오래 살아야 되고 작은 죄는 적게 살아야겠죠. 그걸 잘 숨기면은 안 들키고 그거 들키면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돈 좀 있고 백 쪽 있으면 좀 줄일 수 있고 없으면은 그거 못 줄이죠. 이런 정도입니다. 성경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했냐? 친구한테 에이 나쁜 놈아 이 한마디 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죄 안 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순히 죄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또 하나 뭘 몰랐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 귀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 했어요. 임금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요 소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내 백성이라고 해봐요. 난리 납니다. 내가 네 거냐 이러면 대반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 뭡니까? 말 그대로 신. 절대 전능한 신. 이 마귀가 불신자한테 신 같은 존재예요. 이길 수가 없죠.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요 반드시 에베소서 2장 1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죽음도 또 모든 사람에게 와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지옥 가요. 죽음 3개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죽음. 그죠?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죽음. 육신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지옥 가게서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황.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빠졌지요. 일단 엄마 뱃속일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빠졌죠.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 보장되어 있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건 높게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후손입니다. 이거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요. 그 어떤 지식보다 고귀한 지식입니다. 그 어떤 사상보다요 고귀한 사상입니다. 이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에요. 뭐 자부심 가지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지식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줬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지식을 아무리 전달해줘도요. 물론 뭐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교회를 쭉 다니는데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은혜구나.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요. 복음 제대로 아는 것도 은혜예요. 대부분 사람 이게 뭐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지하철 타면은요, 여러분 알죠? 환승할 때 어디서 내리면은 칸 많잖아요. 내가 그 다음 환승할 때 제일 빠른가? 그런 것도 알려줘요. 요즘은요. 스마트폰으로.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뭔 말인지 아시는 분은 좀 젊으신 분인데 그걸 다 알려줘요. 그런 지식을요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한번 타보면 이쪽으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타야지 내일 때 제일 빠르다니까. 아유 그런 지식 다 아냐. 그냥 대충 좀 걸으면 되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간불 때 불 건너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지식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습게 보는데 우리 유치원 가면 제일부터 가르친 지식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그죠. 초등학교 올라가면 손 안 들어요. 왜? 손 든다고 해서 세워주는 거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지식을요 사고 나면 죽으니까 그런 것부터 가르칩니다. 중요하니까요. 하물며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지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2분의 2번 보니까요 세례요한이 모르는 사상, 어떻게 보면 중요시하지 않은 사상이지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세례요한에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요까지가 유신적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진짜 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한글 성경에 이랬는데 이게 원문에서는 중요한 게 앞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왜 세례를 중요시하겠습니까?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용서되니까. 죄가 용서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버린다니까요.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지 세례 받아서 구원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받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뭐라 얘기합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외로 캐톨릭 신자 중에서요 영접했다는 사람 많아요. 알고 보니까 그 얘기 아니더라고요. 세례 받았다는 거라. 세례하고 영접도 구분 안 돼요. 세례 받는 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세례가 필요합니까? 왜 이게 이제 물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했거든요. 승천했잖아요.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알게 모르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성령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일단 구원과 연결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3분 뭡니까? 세례요한은 뭘 생각했습니까? 심판. 나쁜 놈은 지옥 가야 돼 이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 반대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자동차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 위에 그 저게 뭡니까? 속도 그 측정한 거 있죠 위에서. 그래서 뭐 요즘 내비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뭐 60km 가야 되는데 60km 넘으면 삐삐삐 소리 나고 있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국가도요 그 돈 뜯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뜯으려고 만들어 가면 내비게이션 그 안에 그 설치한 불법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앞에 60km 저기 카메라 있는데 그 앞에다가 뭐 몇 미터 앞에 뭐 1km 앞에는 저기 카메라 찍히 있습니다. 그거 왜 적어놨습니까? 속도 내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세금 띠끗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속도 내지 말라고 찍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한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요. 죄의 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 안 하면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상한 깔대를 끄지 않겠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랍니다. 자라요. 쑥쑥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자라게 되는데 반드시 과정 하나 거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각인됩니다. 체험한 게 각인돼요. 그리고 이상한 체험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각인되면 이상이 된다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거, 올바른 복음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3번 1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일단 뭡니까? 예,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 인기가 돌아가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습니다. 예, 그래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 왜 그런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것도 제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 의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반대된 얘기를 했어요. 예?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 세례 요한에부터 천국이 침노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거나 의심이 된다거나 불신앙이 생긴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실제로 내가 갈급한 게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전혀 믿지도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태신앙이.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 이런 데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분명히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가다라방에 남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20명밖에 안 됐어요. 숫자를 정확하지 않겠지만 500여 명이라 했으니까 딱 500명은 아니겠죠. 근데 분명한 건 380명 정도 사라졌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냥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갑자기 사라졌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남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아니, 지금 여기 예루살렘 쪽 잡히면 죽는다. 예수님이 땅까지 정되라 그러지 않냐? 그래서 꼭 여기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냐? 다른 데도 유대인들 많고 가야 되지 않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랬다. 성령 세례할 때까지 남았지요. 다 관점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예요. 의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믿음 잘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아무 질문이 없다? 그 말은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잖아요. 질문이 있다는 건 뭡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는,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관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이 안 보이니까 질문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죽기 전에 가장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메시아 앞에 와서 그 길을 닦는 것인데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 보고 가장 큰 칭찬을 한 거라니까요.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하고 분명히 관련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련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개척해가지고요, 처음에요, 그 생각이 들다니까. 하면 될 거다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살아계신 반드시 증거 줄 거 아니냐? 라고 움직여 봤어요. 두 가지 응답이 왔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망하는 건데. 이게 뭐 직장 가는 거 세상 원리도 아니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두 가지 응답인데 하나는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간단하거든요. 숫자 좀 많아지는 거 그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원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너무 없으니까. 그게 내 소원이었다니까요. 안 보이는 소원. 말은 안 그렇게 안 하지. 뭐 전도 선교해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갈급한 게 그거인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니까 된다라는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그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잖아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일을 벌려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 있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말씀 운동이 진행된 거 있죠. 신기하더라고요. 또 필요한 경제도 채워주는 거 있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두 가지 응답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참 은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은 참 곤란할 뻔했어요. 이게 뭡니까? 뭐 천지 한번 더 나올 뻔했어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 이러면요 사람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된다 해서 진짜 되풀이면요 교만해져요. 좀 부족한 게 우리 나올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응답 받아도 조금 안 된 상황에서 세상 말로 산전수전이죠. 복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이 평가가요 가장 큰 자로 얘기했는데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자예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괴롭히려고 문제 떡 주고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하나님 친히 피로 하신 여러분들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응답입니다. 축복이 있습니까? 돈이 좀 많이 벌었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거 가지고 타락하거나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거나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주실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질병이 있을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건강할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갱신 좀 하려고요. 제가 체지방을 지었어요. 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저한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육이 적당하게 있대요. 딱 정하게 있대요. 살도 적당하게 있대요. 오바되는 거 딱 한 개 있대요. 지방이래요. 보통 이렇게 몸무게에서 지방을 빼고 나온 거하고 실제로 근육 합쳐가 이게 같으면은 뭘 빼야 되냐? 지방만 없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방 좀 없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없어요? 18kg 없애라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게 아니고 근육이 있대요, 저한테. 그 나이에 맞게 딱 있대요, 정확하대요. 그것만 좀 떼래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회개 많이 했다니까요. 그걸 떼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사람을 좀 괴롭혀가지고 식이요법과 이제 운동을 하려고 막 생각도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죠?
세례 요한이 그죠? 왜 큰 자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 그죠? 저도 문제 사건이 있을 때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 챙겨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저축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니까. 문제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문제도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죠? 세례요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다 그리스도 완전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 작은 자가 없어요? 큰 자, 작은 자의 기준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냐? 예. 다른 수단 방법을 바라보는 자냐? 다른 수단 방법을 바라보는 자 보고 작은 자. 예. 그리스도 바라보는 보고 큰 자. 키 큰 사람 보고 큰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 큰 자.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여러분의 문제, 상황,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